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새 힘 얻으시고 또 돌아가셔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외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연예인들도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기가 많고 또 정말로 너무 좋은 집에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아가고 그 삶이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깊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외로움에 지쳐서 정말로 술에 찌든 인생도 많고 또 마약에 빠진 인생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도박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자살로 그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은요 늘 외로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화려함 뒤에 슬픔, 아니면 군중 속의 고독, 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군중의 환호와 갈채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미치도록, 정말로 미치도록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큰 인기를 누렸던 마릴린 몰로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36살에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끊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퓰리처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언론, 문학, 음악 작품에서 가장 그 최고의 상으로 뽑히는 그 퓰리처상이 있는데 이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문인이라면 다 받고 싶어하는 그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인과 바다. 그리고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냈던 헤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밍웨이라는 사람도요 그가 돈이 없고 명예가 없어서 여총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겠습니까?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깊은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끝내는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를요 영적인 각도로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요 그것을 주는 주체가 악한 사단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외로움은 절대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외로움과 고통은 절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사랑하는 아내도 주시고 내게 사랑하는 남편도 주시고 내게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또한 함께 이렇게 같은 비전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든든한 교우들도 만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고독하게 정말 나 혼자만의 싸움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옆에 있는 교우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견일도 좋고 한번 보세요. 아마 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요 이분들이 바로 우리와 협력할 분이에요. 나와 협력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요. 혹시나 우리 교우가 한 분이 슬픈 일을 당하거나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도리의 비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며 나가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리교회에 불러 모아주셨고 이렇게 함께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굉장히 네팔의 그 히말라야 산맥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높다는 산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산을 올라갈 때는요, 등반하는 사람이 절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만 그곳에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철칙이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누가 산에 정상에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다 듣게 되어지면요,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추운데 저런 추위를 뚫고 눈물을 뚫고 그 위험을 뚫고 정말 저리도 높은 산, 8,000m가 넘는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갔을까? 야,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저기 계양산 400m도 안 되는데 거기 올라가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8,000m가 넘는 산을 올라갔을까? 대단한 일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매서운 바람과 강추위와 또 피곤함과 때로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야만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르쳐서 인간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힘들고 두려워서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내 자신이 있어요. 아, 올라가기 싫다, 힘들다, 이래 죽는 거야, 너무 춥다, 배고프다 하면서 더 이상 여기서 포기하자, 내려가자 하고 늘 내게 얘기하는 내 자신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이긴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승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산의 정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우리 사진을 봤을 거예요. 산 정상에서 대한민국기를 딱 꽂아놓고 멋지게 포즈를 딱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야, 그러면 이 사진을 누가 찍어줬을까? 이걸 포즈 취했으면 누가 찍어줬을 거 아니에요. 셀카 보고 그런 거 아니면. 그래서 누가 찍어줬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결론은요, 그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 옆에는요, 그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게 에베레스트 산에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산악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셀파라고 합니다. 셀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등반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같이 짐을 져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혹시라도 이분이 지쳐서 못 올라가면 뒤에서 밀어주고 붙잡아주고 마지막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도와주었던 셀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셀파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평균 해발 4,000m에서 5,000m 되는 그런 고산한 지대에서 살기 때문에 벌써 심장의 단사가 다르대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매우 튼튼해서 그런 높은 곳에서 아주 잘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추위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길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산은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린 시절부터 놀이터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기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파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하는 데로만 계속 가다 보면은 그 길은 비록 좀 많이 힘들고 고달퍼요. 춥고 힘듭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도요, 어느 높은 산에 못지않게 힘든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다들 그리고 저와 다 초행길이잖아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갈팡질팡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인생을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던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을 통해서 또는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서 기타 다른 메터드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책이나 인터넷 같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혜를 익히고 나는 좀 더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조차도요,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 안에서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 자신도 우리처럼 똑같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왔던, 정말로 낯선 인생의 산을 오르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절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정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는 늘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과 같이 저 높은 그 고지를 점령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면 절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그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에 그 모든 가는 길과 또 모든 것의 방법과 모든 것을 속속히 잘 알고 있던 셀파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비로소 산 정상에 제대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갈 때 혼자 외롭게 헤매며 가지 않도록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는요, 그 한문을 한자를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인생길을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우리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셀파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제대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냐면요, 내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비전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4월 17일 날 이제 부활절을 이제 기대하며 지나갔고, 또 지금은 이제 며칠 후에는 5월 1일 이제 드디어 5월 1일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우리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 1일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 약속처럼 하나님의 빛이 임하셔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자, 그날은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우리 승리하고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주님 안에서 늘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는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생각해보게 되시면요, 이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마치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사역과 또 구제사역을 했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땅끝까지 전하며 나아갔던 초대교회 이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만부의 축복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또 마치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한 분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저는 그래서 천만배의 축복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천만배의 축복, 그리고 축복하면 보통 물질과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물질의 복만 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큰 물질을 소유한다고 한들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천만배의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을 천만배의 축복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요, 인생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면, 바로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하나님 주신 모든 그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진다면, 야, 그러면 저는 그게 천만배의 축복이다라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계신 우리 도르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만배의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에, 이번 며칠 전 월요일에 감신대 그 신학과 구의학번 동기모임을 다녀왔어요. 그 안성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되게 교회를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동기모임이 있어서 제 안성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오지는 않았어요. 몇 명, 다들 바빠가지고 몇 명 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 친구들을 거의 20년 만에 만났어요. 자, 왜 일이 생겼냐면, 저희 도리교회가요, 이 감리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독자적인 교회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 후에, 저는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이요, 빨리 도리교회 나오라는 그런 대부분의 전화였고, 저희 선배 목사에서 오고, 감리교회 연회에서도 오고, 그리고 제 친구들에서 많이 오고, 전화가 왔었는데, 친구들은 사실 저를 친했기 때문에 저를 순수하게 저를 걱정해 주면서 했던 그런 전화였어요. 저는 단지 그 당시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가 도리교회로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뜻을 따르고 싶었고, 설령 그 길이 감리교회를 떠나야 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게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힘들게 목사한테를 받았잖아요. 학교 공부도 학부 4년 했고, 대학원 2년 했고, 군대도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수련목회자 시험을 봐서 이제 그걸 패스를 해서, 그래서 다른 게 수련목회로 들어갔고, 매해마다 이제 시험을 쳐서 계속 진급을 했고, 그리고서 그 4년 후에 목사한테를 받게 되었는데, 함께 같이 공부했고, 함께 시험을 보고, 함께 이제 막 연구해, 그래서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목사한테까지 받았는데 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 준 것도 같고, 그리고 그 마음은 정말 10분은 제가 이해를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고, 그리고 좀 더 사역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이제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그게 벌써 17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날 만났던 친구 중에는요, 20년도 넘게 그동안 연락도 되지 않고 만나지 못했던 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친구들 전화번호도 몰랐고요. 친구들 제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연락이 끊어진 정말 동료들과 연락이 닿았던 이유는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제 도리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저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 큰아들이, 정훈이가 지금 감신대, 제 모교회 감신대 그 2학년이에요, 지금. 근데 그 올 초인가, 작년 말이고 올 초인가, 그 학교에서 좀 친한 친구, 하천면에서 같이 지내는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어요.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저와 친했던 친구 목사, 평소에 학교 다닐 때도 같이 대학원 선거제도 했고, 뭐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이제 같이 다니고, 사실 그 친구는 우리 고향 목사님도 잘 알아요. 친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네 아빠 전화번호 좀 내놔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동기회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가 만나니까 사실 좀 반갑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 많이 늙었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나니까. 그리고 그래도 어린 시절, 20년 전에 학창 시절에 그 얼굴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는 머리도 없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친구는 60대로 봐도 되겠다 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래도 그 얼굴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났던 생각도 나오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말씀 드리시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현재 감리교 소식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감리교만 아니라 다른 장로교랑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회 모습이 이럴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들 감리교 어른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감독님들, 뭐 은퇴하신 감독님들, 이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제 불만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 목사는요, 이 어두운 감리교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의 목회, 현재의 지금의 목회는 우리 세대에 깔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교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목회하려는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부족하게 되는 사례가 생길 거다. 그래서 마치 지금 미국처럼 여러 교회들의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한 명의 목회자가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아마 발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사실 교단 측에서는 신학생들, 목사를 받는 그 사람들 수를 좀 줄이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포화 상태라서 목회 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대학원도 따로 세우고 뭐 그러면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조차도 목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그걸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에 그 같은 신학과 친구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이제 목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시대만 해도 그 아이들 중에서, 제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이 목회를 나갔고, 이제 몇 명만이 목회를 나가지 않고 학교를 실패하거나 딴 길을 빠졌는데,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지금은 목회자로 나가기보다는 부모님이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없는데, 그냥 신학교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서대문고, 도심지잖아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감신대, 지방대 가기 싫어서 감신대 온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은 이제 다른 학교 편입을 준비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빠지려고 그렇게 온 친구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감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한국교회 이미지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땅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교회가 다 안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현재 전체 교회 중에 11%가 이렇게 닿대요. 그만큼 굉장히 교회가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리교를 택하셨고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개혁하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를 깨우고 다시금 이 땅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요. 감사함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모인 분들이에요.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우연히 내 몸이 너무 아파서 귀신 들림이 있어서 정말 기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역전의 정말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인도하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계속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바로 지금 내가 우리 도리교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역사 현장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 팀이 동행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연스레 얘기하시잖아요. 포기를 배신하실 때는 하시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삶에 내 마음을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이 비전의 자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약같이 이 놀라운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셔서 초대교회 그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따라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머리의 좋고 나쁜 거, IQ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성품의 좋고 나쁜 거,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고통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물론 행복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육신이 겪게 되어진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넘어질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분명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나를 두렵게 해도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 1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고와 같이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늘 있다고 하시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라도의 어느 교회의 어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장로님이요 그 교회에서 한 가지 일로 해서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아마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어떤 뭐 목사님이든 아니면 어떤 성도님이든 어떤 중직이든 하여간 어떤 문제들 간에 심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요 그렇게 너무 심한 상처를 이제 받아서 이제 교회를 떠났고 이제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 10년 동안 이분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장로님 같지 않게 장로로서는 많이 부끄러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다 그날도 이 장로님이요 이제 한 술집에 가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신세를 한탄하면서 막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술집에 이제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술집과 이 점쟁이가 서로 이렇게 조인이 돼서 연합을 해서 뭔가 행사처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쟁이가 굉장히 용한 점쟁이에요. 그래서 술 테이블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점을 봐주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데 어떻게 다 알지? 어떻게 다 이러면서 막 소문이 나 있다. 그런 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쟁이는 이렇게 점을 보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점쟁이가요 점을 시작하더군요. 뭔가 갑자기 놀라면서 뭔가 눌린 사람처럼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적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겁니다. 아니 무슨 술집에 예수가 있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는 계속 소리를 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점점치게 나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요. 그 점쟁이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잔을 들고 있는 그 장로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악한 영들은요. 귀신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되어서 정말로 술집에 앉아서 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즉시 술집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는 한쪽 골목에 들어가서 펑펑 엉엉 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왜 우셨는지 알아요? 이 장로님이 울었던 이유는요. 술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신은 10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정말 할지 못할 질 다 하면서 정말로 탕자처럼 그런 탕자도 없게 탕자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성령님은 여전히 자기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전히 그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가 펑펑펑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 성령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나서 우리 주님을 떠나 탕자가 되어도 방황하여도 성령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 굉장히 경각심이 되어집니다. 왜냐면요, 만약 여러분이 술집에 가시면요, 성령님도 술집에 가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만약 도박하러 도박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우리 성령님도요, 부득불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박장에 같이 오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상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 나쁜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은 늘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늘 성소를 향해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발걸음은 늘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까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후회가 없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셔서 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